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흔적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은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8월은 앞서 세 번의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 첫째 주일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둘째 주일에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알고 깨달아 충만하라,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8월 첫째 주에 설교하신 새로운 길 앞에서를 통해 우리 예수흔적교회가 큰 걸음을 내디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 1세대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 같은데,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훈련된 자만이,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출애굽의 2세대,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기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왔을 때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승산은 없다 라고 판단하였던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출애굽 2세대, 그때도 이제 수백만, 추정하기로는 200만 정도 되는 민족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직접 너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줄 거야. 내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첫째 주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 앞에서라는 제목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은 우리 예수흔적교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은혜 받으라고 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처음으로 우리 예수흔적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지금 16년이 지났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포함하면 우리 예수흔적교회에서만 10년을 했는데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욕심을 가지시고 야망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을 억지로라도 뭔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긴 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 날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 육신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격리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그분의 명예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려는 것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예수운적교회 공동체가 지금 그러한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의 문제,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을 꼭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6월 29일에 설교하고 다음 내용으로 준비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용기와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여기서 굴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오늘 전해야 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예수를 본받았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먼저 17절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정말 유익하지 않으면, 이 방식이 내게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에 그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 또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을 주목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짓 교사가 출현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주목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에는 하나님의 가족 5세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바울. 네 번째는 바울에게 양육받은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 의해서 또 양육된 믿음의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운적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025년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세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가셨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시대와 상황은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과 헌금을 하는 금액과 이러한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 번 언급했고 반복적으로 주의를 부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독일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성경의 주석은 이 본문 18절 19절이 거짓 교사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를 강조한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만 구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인 동의, 마음의 동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어떤 기차표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행 티켓 끊었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입증서 있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오늘 2025년 8월 24일 오늘도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어서 본문 20절에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쳐다보면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 파랗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대기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기권 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 하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온전히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겨워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행복한, 오직 사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는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먼 거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구도 함부로 그들을 대할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강국인 미국 시민권과 같은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의 특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빗대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특권을 의무를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유일한 삶의 방식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딱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현재 우리의 직장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도둑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배를 드리고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도 하고 이걸로 함께 교제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있어요. 누군가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유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에요. 우리를 억지로 몰아붙이는 어떠한 그러한 힘을 가진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것의 가장 첫 번째이자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이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이르되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되게 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의 제목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게 상처를 주는 형제나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번이라 어림도 없다. 7번을 70번이라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그냥 횟수만 따지면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취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종들과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왕이 계산해 보니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 빚이에요. 엄청난 거금인 거죠. 그래서 왕은 처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명하였는데 이 종은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번 한 번만 일단 지나가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임금은 이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안타까이 여겨서 이 종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변제를 해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종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에요. 근데 이 종이 귀갓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방금 10억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보자 자신이 받았던 탕감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뇌에는 얘는 10만 원이야 라고 딱 보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러면서 상상을 했을 수 있어요. 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내가 빚을 많이 지게 됐어. 얘 빚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야. 내 인생이 힘들어진 거는 얘 때문이야. 이거 꼭 내가 받아야 돼. 이거 꼭 받아야 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 얘 못 보내줘 하면서 멱살을 붙들고 돈을 갚으라 합니다. 동일하게 이 다른 종도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10만 원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10억을 탕감받는 종은 10만 원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 괴롭히다가 그를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빚을 졌는데 갚지 않으면 우리 경찰서에 신고하잖아요.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그런데 이 일을 다른 동료 종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10억을 탕감받은 순간부터 10만 원 빚진 동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 일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10억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종은 10만 원 때문에 10만 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지를 못하는구나. 사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 임금의 마음은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행했듯이, 내가 이렇게 품어주었듯이 너도 품고 사랑으로 안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 임금의 소망이 이 탕감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금액을 보자마자 10만 원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건과 그 고통의 순간과 당연히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내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잖아요. 내게 아픔을 줬다는 것이잖아요. 내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받았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린 겁니다. 그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생각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독일 성서에서 발행한 개역개정판 성경에 이 본문의 주석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도 역시 인간 사이에 얽힌 비교적으로 적은 허물을 용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더 이상 없다.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에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뒤에서 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100단이라는 빚진 자를 봤을 때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었어요. 이거는 마귀의 짓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현재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타인, 형제나 자매, 부모를, 친구나 직장 동료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 아니라면 사실 이 내용은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대로 종은 어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판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면 우리는 메이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 우리의 존재는 마귀의 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일까? 이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될까봐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저는 정죄받으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크게 지금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마음으로 품지 못한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절대 이 말씀은 우리가 정죄받기 위해서 우리가 혼나기 위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에게 여기 있는 백화민 어린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얘기했던 15가지 속성은 모두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자기는 자랑할 생각도 없고 자기는 이것을 증명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삶이 증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은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길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폄하하고 모함하고 책짓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제가 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거는 예수님 같은 성자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거지. 이것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우리 이런 생각 당연히 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거는 하민이까지 포함이 될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사랑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내가 품어왔던 악한 생각들, 내 안에 있었던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감추고 싶은 어둠에 있던 일들. 누군가 알면 반드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미운, 품을 수 없는, 이게 만약에 이 나가 상대방이었다고 하면 절대 우리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누구에게 큰 상처를 줬고 누구를 괴롭히고 힘들고 하고 이랬어도 우리는 다음날 뭐 먹지 하면 한우 먹고 싶다 이 생각하잖아요. 가장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생각하잖아요. 가장 좋은 걸 나한테 주고 싶잖아요. 그 나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거짓말 한 번 하니까 진짜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짓말들 덮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짓말을 했던 대상은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 고쳐서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 정말 많이 혼났어요. 정말 많이 혼났고, 제가 그 혼났던 기억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한 장면은, 한 번 아버지가 저를 혼내시는데 우시더라고요. 진짜 절규하고 오열하면서 훈이야 네가 내 아들인데 나 너를 정말 못 믿겠다. 정말 절규를 하면서 혼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정장 스타일의 옷을 말끔하게 입고 머리에 이렇게 뭐 힘도 주고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있지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제 안에 있었던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감정들,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이 용서받을 수 없는 빛을 가진 우리를, 이 빛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이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용서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횟수를 셌었을 정도로 용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 마귀, 영적인 존재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육신의 삶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전투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이 영적 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치르는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이 마음을 두고 사단은 이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에게 뺏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하게 할 거예요. 야, 그 사람 너한테 상처 줬지, 너 힘들게 했지, 고통스럽게 했지, 널 모멸했지, 널 모욕했지, 너의 명예를 더럽혔잖아. 야, 이거 용서하면 안 돼. 법대로 처벌해. 법대로 해. 끊임없이 부추길 겁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와 사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규칙과 제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때로는 용서와 사랑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 악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공의를 행하는 것도 사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품어졌듯, 하나님께 우리가 품어졌듯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쉽지 않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이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은 꼭 메모하셔서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